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10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1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사가 온전해졌다면 매번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마다 계속 드리는 제사로는 결국 온전하게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죄에. 그러니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죄가 너무나도 많은 인간이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율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율법이라는 거는 그 행위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그 행위로 순종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게 율법이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는 그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세우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까? 그러면 율법과 똑같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부터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몇천 년의 세월 동안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잖아요. 바라보고 증명된 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냐?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예수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밖에 될 수밖에 없고 예수가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결국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와 헌신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맥락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거룩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함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시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길 원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다시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무엇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되게 어렵죠. 복잡하고. 근데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말씀한 내용을 인용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한 내용이 결국 다윗이 지은 시편 40편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지금 하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신대요, 안 기뻐하신대요? 안 기뻐하신대요. 이것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내가는 누구를 얘기하냐?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40편 6절 말씀에 보세요. 다윗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로 들리게끔 계시를 하시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다윗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건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니에요.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제사를 빼고 예물을 빼고 번제를 빼고 속죄제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되게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의 말씀,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원하지 않으신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지. 하나님의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령을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는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의 성경의 구약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다윗 시대만 해도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모세의 율법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진 그 다윗 이스라엘 시대의 다윗에게 나는 제사도 원하지 않고 예물도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아마 다윗이 들을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무엇이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성경인가요? 아니잖아요. 모세오경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가르쳐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가르쳐서 쓰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쓰신 거란 말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라고 함께 사용하지만 다윗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것, 제사를 원하지 않고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결국 그 기록한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실 거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요, 시편 40편에만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말씀을 시편 51편에도 말씀을 썼거든요. 시편 51편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제사를 기뻐한대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렇다면은 기뻐하셨다면 내가 기꺼이 드렸을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한 거죠. 근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럼 뭘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해마다 드리는 제사, 번제 이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이게 언제 다윗이 쓴 시인 줄 아세요?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시편 51편의 표제어가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지죠. 결국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죽었지만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한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와서 웬일이냐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자는 염소인가? 암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과 가족이 함께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양을 가족같이, 친딸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곳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부자가 자신의 소와 양을 아껴서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데려다가 바쳐서 음식을 해서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맹세하노니 그 자는 죽어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재밌다고 표현하면 너무 씁쓸하지만, 그 다윗이요, 그렇게 범죄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밧세바도 보고 오고, 우리아도 보고 오고, 막 이렇게 계속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것에서 선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심부름꾼들이. 근데 아무도 다윗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다윗은 뭘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해 줄 때까지 잘못인지 몰랐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찍어서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딱 깨닫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자기 침상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울었다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침상이 떠다닐 정도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가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던 그 순간에 다윗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번제 속죄제 내가 원하지 않아. 결국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인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위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위치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와 그 예배로, 그 제물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구나. 왜냐면 해마다 계속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다윗마저도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도 자신이 지은 죄가 범죄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그 존재였던 자신이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무엇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네, 죄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뭘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대로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보자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엇이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기록된, 나를 기록한 그 기록 두루마리의 책, 그 메시아가 오셔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게 중보자 되셔서 그 사이를 화목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가 드리고 있는, 그가 오랫동안 계속 끊임없이 드려서 누구보다도 제사를 많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누구보다도 예물을 많이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다해서 번제지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그것으로 부족함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인용한 구절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뭐예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처절하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의 신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로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느냐 흔들리는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누구의 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 다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도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거룩해지지 않게끔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뜻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무엇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함이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첫째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어 라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이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싸움이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실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배제된 모든 것들은 절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예수의 그 복음의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떼놓고 믿음 생활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보십시오. 예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삶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얼마나 많이 큽니까, 사실. 그것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동행하자, 예수가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수없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의 토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말씀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안을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그 음성이 뭐냐면 너희들이 스스로가 거룩하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난 또 오늘 실패했어. 왜 실패했죠? 예수가 없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내 마음에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만 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면 자연스레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함이 나온다라는 것이 복음의 이 말씀인데, 우리는 계속 예수를 배제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없어요. 그 우리의 싸움은 예수를 모시고 사느냐 안 모시고 사느냐의 싸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요? 율법을 폐하고, 그러니까 행위로서 우리가 상을 받고 벌을 받고 그 모든 것을 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보십시오. 10절 말씀 뭐라 하면, 이 뜻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뜻을 따라서 예수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번에 십자가에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입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성경 많이 못 본다고, 기도 많이 못한다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예수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거룩하게 하신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품고 사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못했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와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의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행위적으로 거룩하게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산다 하더라도 다윗 보세요. 다윗보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자신이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때에 그가 아무리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안 기뻐하신다고. 결국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줄 메시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 최초로 그것을 안 사람이 다윗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혹해 하는 그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죠. 무엇이요? 예수가 그냥 알고 있어도 괜찮아.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배제된 모든 삶들은 우리는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예수가 배제된 모든 행위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연약한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오늘 우리의 존재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 평생 모시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은 내 이름이 명예롭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삶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제 절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를 배제하지 않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